지난 한 주간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휴가는 제 아들과 함께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동안 둘만의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또 별 추억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그 녀석도 아빠한테 아마 상처가 좀 많았을 겁니다. 물론 저 역시도 애비로서 그놈한테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욕을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그것이 마음에서 나온 욕이겠습니까만은 만만하니까, 화가 나니까. 근데 때로는 그게 참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둘이서 함께 추억도 쌓고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는 마음 먹고 한번 한라산을 올라가려고 마음 먹고 제주도를 갔었는데, 화요일, 수요일, 월요일은 비행기표가 없어서 화요일, 수요일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산행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제주도 시내에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목요일 날 산행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3시간 만에 한라산을, 백록담을 보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다리가 정상이 아닙니다. 보시기에도 그렇게 건강한 체격은 아닌데 13시간을 강행군을 산행을 했으니까 내려오는 그날 저녁 때 이제 승용차에 올라타는데 다리가 접히질 않더라고요. 질질 끌면서 왔습니다. 지금도 조금 다리가 후들후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저 왜 다리를 이렇게 쩔뚝거리시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 저질 체력의 한라산 갔다 오셔서 저렇구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참 우리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귀한 시간이 되었고 참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휴가를 다 다녀오셨지요? 휴가 다 다녀오셨지요? 예, 아무튼 이번 휴가가 또 여러분들에게 귀한 재충전의 시간, 또 평생에 남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누구에게 교회 갑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가기를 거부하는데, 그 거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 가면 헌금을 강조하기 때문에 싫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도 돈이 있어야 제대로 대접받기 때문에 돈을 번 다음에 가겠다라고 말을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 참 좋다라는 말로 교회를 자랑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서 헌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회자가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데도 교인들이 성숙하게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자긍심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개척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헌금에 대한 설교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조차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주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때는 강해 설교를 제가 합니다. 그러면 강해 설교하다 보면 주어진 본문대로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주어진 본문에 따라서 헌금 설교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헌금 설교를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을 제외하고 주일 예배에 헌금을 주제로 설교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 생활 잘 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었고,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음에 대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참 성숙하고 좋은 목사이고 좋은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요. 복음과 구원에 관해서, 가정과 감사와 동서계를 포함한 죄에 관한 것이나 남녀의 성적인 문제나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헌금을 주제로 설교를 하면 목회자들도 힘들고 성도들도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까? 안 하셨던 것 같습니까? 하셨습니다. 그러면 많이 하셨을까요? 적게 하셨을까요? 많이 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분의 1이 돈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서 비롯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 품삯을 받는 돈에 대한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의 비유, 이와 같이 많은 비유를 돈과 빗대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 등 돈과 관련된 비유와 교훈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직설적으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물론 얼마 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재능 곧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물질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물질적 차원에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라는 말씀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재능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지만 올 때와 갈 때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올 때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단적으로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이 손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꽉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는 아이는 없습니다. 어느 아이라도 보면 다 주먹을 불끈 쥐고 그렇게 하고 울고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손에 무엇이 있는지 잡으면 잘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은 것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어디로 가져갑니까? 자기 입으로 가져가지요.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잡으면 자기 입으로 가져갑니다. 먹으려고 합니다. 삼키려고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모르고 일단 손에 잡히면 먹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사람이 경쟁의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소유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올 때와는 달리 손을 펴고 갑니다. 어느 것 하나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갈 때 가지고 가라고 손에 아무리 많은 것을 쥐어줘도 움켜쥐지 못합니다. 손에 쥐어주고 싶어도 쥐지 못하니까 보내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저승길에 가면서 배고프면 먹으라고, 그리고 노잣돈으로 사용하라고 그 죽은 시체에 입을 벌려서 거기다가 쌀을 넣기도 하고 또 동절을 거기 돈을 넣어주지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넣어줘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수의를 입히는데 수의의 특징 하나가 주머니가 없다는 겁니다. 수의의 종류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수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수의도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는 겁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신하들에게 한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죽으면 자기의 관을 짤 때 양손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관을 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죽은 후 관 밖으로 두 손을 내어놓았습니다. 확실히 알렉산더는 삶에 철학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후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글로 인생을 가르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했습니다. 부귀영화도 죽음은 뺏어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한 일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부자가 나오지요.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 때문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부자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졸부가 아닙니다. 노력하지도 않고 횡재를 해서 갑작스럽게 돈을 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넓은 농지를 가지고 많은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곡식을 거두자 창고를 더 지어 곡식을 가득가득 거기에 채웠습니다. 혹시 흉년이 들어도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가 올 것을 대비하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경영 마인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인생 철학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잔뜩 쌓아놓고 편안하게 쉬면서 살자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인생은 즐기는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인생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관을 실현시키기 위해 애를 썼고 그것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소유해서 누리며 사는 삶 얼마나 부럽습니까? 어찌 보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최고의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인생을 즐기자고 노래하는 부자를 향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부러워하는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을 생각했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알았지만 그 돈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은 생각했어도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순간을 위해서는 준비했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자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많이, 어떤 이는 적게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의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소득의 10의 1을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에게 어느 날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해 원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광부들은 폭도로변에 밀린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던 록펠러는 너무 괴로워 자살을 떠올렸습니다.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11조 생활을 해온 록펠러는 황량한 폐광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록펠러는 이렇게 통곡했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위로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록펠러는 이 말씀을 믿고 폐광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록펠러가 제정신이 아니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황금 대신에
검은 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전 석유였습니다. 자살 직전에 록펠러는 유전을 발견해 일약 거부가 됐습니다. 신문대로 거른다는 말은 거짓이 결코 아닙니다. 록펠러가 대부호가 된 것은 철저한 11조 생활에서 비롯됐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먼저 생각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11조 신자는 전체 신자의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자네 교회 교인 수가 얼마나 되나 물었습니다. 아마 한 1900명쯤 될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몇 명이나 11조를 하지? 그들 모두가 11조를 다 하지. 야, 놀랍군. 어떻게 그 모든 성도들이 11조를 다 하게 됐나? 그런 뜻이 아니라네. 단지 347명만 11조를 충실하게 한다네. 나머지 다른 성도들은 11조를 하긴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하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11조를 거두어 들이시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역경이나 병, 도난, 실직 등을 통해 정확하게 거두어 들이시지. 그러니 교인 모두가 결국 11조를 바치는 셈이지. 다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닐 뿐이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이 더 나아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소득을 다 쓴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확 하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목사님의 대화처럼 여러분이 드리지 않는 그 11조만큼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다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맨소레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약을 발명한 아이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는 그 약을 팔기 시작할 때부터 11조를 바쳤습니다. 그 후에 장사가 잘 돼서 사업이 번창하자 이제는 이익에서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사업이 점점 더 번창하자 그 다음은 10분의 3을 드렸고 계속해서 액수를 늘렸어 나중에는 10분의 9를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는 자기 몫인 10분의 1도 생활에 꼭 필요한 돈 외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들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서 썼습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요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11조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3년마다 드리는 구제와 나눔을 위한 또 다른 11조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더불어 또 다른 11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생활이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풍족할 때도 여기에서 말하는 매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 11조가 사실은 거부 반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신 말씀이 있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성도가 환난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기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는 예외가 되기를 원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 인생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계획일 수도 있음을 깨닫는다면 어려움이나 비극이 닥칠 때 놀라거나 충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난과 예기치 않은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 내가 하나님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이 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면 오히려 그 역경은,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에 우리 사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청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해왔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때는 젊었으니까 집사님이셨고 제가 청년이었고, 그리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또 부목사 시절에 같이 학생회에서 활동하면서 참 열심히 봉사하셨던 권사님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는 통화가 되지 못했고, 그때가 마침 아마 발인 끝나고 나서 권사님은 기도하러 교회에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돌아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간증이 그랬습니다. 사실 남편분은 별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냥 소위 말하면 당신 천국 갈 때 내 당신 치마 끄댕이 붙잡고 내 천국 갈게, 뭐 이 정도 신앙.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업하시면서 할 건 다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암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권사님 간증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중지된 상태에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몇 달 동안 남편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권사님 마음속에 드는 것이 회개를 시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 없이는 천국 가기 힘들겠다. 물론 구원의 확신부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회개를 시켰답니다. 회개를 시켰는데 가장 먼저 군사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당신이 떼먹은 11조. 그 11조에 대해서 머리에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찬양하게 하고 말씀 들려주고, 근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서 당신 떼먹은 11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대. 어떡할래? 그랬더니 남편이 수표책을 가지고 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떼먹은 거 다 그 자리에서 서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신앙도 없었고 그러던 분이 마지막 임종하기에 앞서서 온 일가 친척 가족들 다 불러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같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도 별로 신앙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두 아들한테 엄마 말씀 잘 들으라고 얘기하고, 너희도 신앙생활 잘하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임종에 볼 사람들 다 보고 유언할 거 다 유언하고, 그리고 신앙의 권면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원래 말기 암 환자들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임종을 맞는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 정말 편하게, 아프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그렇게 임종을 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도들한테 부탁을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마지막에 임종하는 순간 이제 그 다니시는 교회 사모님이 계셨는데, 사모님 이제 내 영혼을 놔주십시오. 나 이제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만 숨을 한번 가삐 내모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임종을 하셨대요. 근데 그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가 되니까 먹지를 못합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앙상한 뼈만 남았는데 그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환하게 바뀌더랍니다. 거기에 있던, 같이 보던, 이제 마지막 임종할 때는 그 요양병원인가 거기에 계셨는데 간호사들이 다 놀래더래요. 왜? 말기암 환자는 돌아가실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신다는데 저렇게 편하게 천사와 같이 돌아가신 분 처음 봤다고. 그렇게 간호사들도 야, 뭔가 있긴 있는가 보네요 라고 간증을 하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다 결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어떤 삶을 사셨던지 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다 결산해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윌리엄 생스터가 병원에 입원한 소녀를 문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머지않아 시력을 다
잃어버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소녀가 생스토에게 하나님께서 내 시력을 빼앗아 가시려고 해요, 슬퍼하며 그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목사님이 애정어린 목소리로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시야, 하나님이 빼앗아 가게 하지 마. 그분께 드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자 생스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렴. 아버지, 만일 제가 시력을 잃어야만 한다면 제가 당신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야.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빼앗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질병이 들었습니다. 내 건강 빼앗겼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 평생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고, 그러면서 다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 불러가셨습니까?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하는 거 힘드십니까? 빼앗기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말라기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라기 3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므로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지 않고서야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먼저 우리는 땅을 고르고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고 정성껏 돌봐야 됩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거둘 수가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쌀을 씻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고 밥솥에 그것을 넣고 스위치를 켜야 밥이 됩니다. 그런데 쌀을 넣지도 않고 물만 부어놓고 거기에 스위치 켜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말라서 나중에 밥솥만 고장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게 있어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살하면 되지라고 말씀하겠지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면 자살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요즘에는 자살하는 것, 그것도 정말 질병으로 더 이상 생명을 연명하기 힘든 사람들은 안락사 시켜주는 것도 법으로 가능하게끔 하지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것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건강한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생명을 끊는 것, 그거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겠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고생만 하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와 같은 비참한 삶을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것이 아닙니까? 사고라도 나게 되면 그거 수습하기 위해 돈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단순 사고라고 한다면 그냥 비용 처리로 끝나겠습니다. 그런데
몸에 질병이라고도 생기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사라지는 것 둘째치고 그 아픔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그건 역시 살아있으니 다행이지요. 생명마저 하나님께 취하신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지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 인색한 마음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또 다른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수입의 11조에 더해 매 3년마다 또 한 번의 11조를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매달 11조를 드린다면 30분의 1이 되겠지요. 이것은 철저하게 나누며 섬김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구제 및 선교 헌금이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휴가 뒤끝이라서 아주 많이 피곤하신 모양이네요. 네. 우리 본문의 13절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고가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난 다음에야 당당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아뢰는 대로 들어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망하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말씀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메랑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메랑 효과. 부메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수렵도구로 던지면 다시 던진 자에게 돌아오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그게 부메랑이지요. 부메랑 효과란 바로 자신이 한 어떤 행위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이솝 이야기에 늙은 사자와 생쥐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생쥐가 사자에게 잡혀 죽게 됐을 때 생쥐는 살려주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사자가 덫에 걸렸을 때 생쥐가 그물을 갉아서 사자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온통 부메랑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섬김과 베품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베푸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지요.
31절로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로 36절 화면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에 의인들이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37절로 39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을 들은 임금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끝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1절로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다시 임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지요. 그런 사람을 섬긴 것만으로도 주님은 주님 자신을 섬긴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11절을 내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이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도 나오지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입니다. 그렇게 따로 분깃이나 기업이 없지요. 오늘의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목회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섬김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또 다른 11조를 내어 그것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들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처럼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기가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음만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에도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질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다 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심고 사람 앞에 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샘 성도들 모두 안에 토하여 넘치게 되므로 주의 사자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돼지가 길에서 암소를 만나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햄과 베이컨을 제공하지, 심지어 내 발까지도 족발이라는 이름으로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워준단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하고 너만 좋아하는 것일까? 암소가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지. 너는 죽어서 유익한 것을 제공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유를 준단다. 그랬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모든 꿈을 빼앗아가 버리지요. 움켜진 것들은 살아있을 때 나누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는 구두쇠가 되어야 하지만 이웃에게까지 구두쇠 소리를 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음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살려고 먹는 음식이 있고, 일하려고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하며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놀이하며 먹는 음식은 잔치집에서 먹습니다. 잔치는 먹는 축제입니다. 먹는 것이 없으면 잔치집이 되지 못하지요. 예수님은 천국을 잔치하는 세계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먹는 양식마다 그 의미가 이처럼 다양합니다. 살기 위해 먹는 양식은 혼자 먹어도 됩니다. 일하기 위해 먹는 음식도 혼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이하기 위한 음식은, 잔치하기 위한 음식은 혼자 먹으면 안 됩니다. 잔치 음식은 나누어 먹을수록 축제 분위기가 고조가 됩니다.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이 잔치 음식입니다. 음식은 나누어 먹어야 맛이 납니다. 나누어 먹을 때 밥맛이 생기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밥맛이 없는 이유는 바로 혼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밥을 먹지요. 혼자 걸게 먹으면 밥맛이 나지 않습니다. 삶의 맛은 공동으로 나누어 먹을 때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자신들의 소유를 공동의 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축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풍성함은 단순히 나 혼자 즐기라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1조는 바로 이와 같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행동이 됨을 결단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구제 및 선교헌금입니다. 반드시 드릴 것을 명령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 드리는 드림과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이런 섬김과 나눔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한 더불어 살아가는 기본에 충실한 우리 사랑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